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편안하시죠?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강해, 성경 강해 28번째 시간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런 말씀이 좀 있는데 제가 주연 말씀이 너무 길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사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본문이 19절로부터 47절인데 너무 길어서 중요한 말만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 즉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자기 인식,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먼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자기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리자라는 거, 자기는 또 권세가 있다는 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 이 네 가지가 중심인데요. 대리자에서는 창조자, 주권자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는 심판과 영생, 또 증거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례요한과 하나님과 예수 사역과 성경이다 하는 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런가 하니 본문은 다소 지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가성령이라든가 베데스다 사건이라든가 또 혼인잔치 사건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스토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강론이나 설교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않겠나 생각되지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 귀담아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왠관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죠. 영어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미지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이미지를 각자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은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 어떤 분은 또 무리를 걸으신 분, 또 5천 명을 먹이신 나름대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도화지를 한 장씩 놓아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름 위에 떡 앉아있는 그 산신령을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도포짝을 날리는 도사를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외국 사람처럼 큰 외국인을 그려놓고 또 탄광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학생은 또 그 얼굴을 새카맣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받는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름대로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을 봤을 때에 생각하는 상이고요.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상일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영어에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오늘 그걸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어떻게 알고 있고 표현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알고 있을까? 자, 자신에 대한 언급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보는 인식을 신학적으로 자아인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인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말하는 자기 인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배경을 보세요. 지난 시간까지 안식일 논쟁, 예수님 가는 곳마다 꼭 안식일 논쟁이 붙어요. 또 신성모독했다 그러고, 또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걷고 5천 명을 먹이시니까 이거 신성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요란함과 소용돌이 속에 전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거든요. 그때에 자신에 대한 소문이 난무하고 유대교와의 충돌과 민중의 동요, 가는 곳마다 유대교와 충돌이 되잖아요. 또 민중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어떤 분인가 보려고 민중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런 평정과 질서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예수님께 하시고자 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나는 대리자다, 리프레젠터티브, 나는 권세가 있다, 오토리티, 나에 대한 증거가 있어, 에비던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 네 가지가 나와요. 나는 존경을 받을 자야, 레스펙터 나오죠. 이게 해서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 그럼 핍박의 이유들요, 잠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과 충돌 속에서, 마찰 속에서 제일 크게 되는 것이 뭐냐, 안식일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볼 때 신성모독이거든요. 어떻게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느냐. 여기서 마찰을 빚는 거지요. 또 율법 정신을 회방을 해요. 율법을 다 이렇게 그냥 부정하잖아요.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자기가 하늘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자기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불경죄에 해당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먼저 있었대요. 아니,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늘과 같은, 기둥 같은 다윗보다 지가 먼저 있었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망령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성전 모독을 해요.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헐래요,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과 성전 신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니까 이거 마찰이 안 생길 수가 없고, 도전을 안 받을 수가 없고, 핍박을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약하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교로부터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게 저기 안식일보만 아까 그랬죠. 일하지 말래도 일하는 거예요. 또 자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어떻게 보면 오만 방자하지요.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을 주인이라고 하니까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여호와 신앙 모독죄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요. 자기가 동등하대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대요. 이게 여호와 동등을 얘기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또 율법 준수, 율법의 정신을 무시해버려요. 할례도 이 사람들 꼭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무시해버려요. 그거 세례 붙이는 거예요. 율법을 구석구석이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속이 안 상하겠어요? 또 조상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모세가 그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볼 때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막강한 아브라함, 막강한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니 이건 모독죄죠.
모독죄 중에서도 신성모독 아니겠어요? 또 성전모독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성전 여기에 목숨을 건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또 맞은 바리새인 비판,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을 최고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제사장을 최고의 사람으로 하는데 전부 무시하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화 있을 찐저, 이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속과 겉은 놈 같지 않다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 얼마나 그냥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열받아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을 비판하니까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은 요인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얘기죠. 대신한다는 얘기죠. 성부와 성자와 일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은 삼위일체 틀 속에서 삼위일체라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해되지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나사렛에서 별 볼일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시 되느냐? 이거는 이해도 하지 못하고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시는 자신과 하나님과 같다는 거, 이꼬르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말이며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 동일성은 동등성, 이퀄리티에서 근거한다. 그 동등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함에 근거한다. 한 식구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자기는. 예수가 하나님께 종속함은 우리가 예수님께 종속된 것과 같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고. 이게 종소로 보니까 한 식구란 얘기 아닙니까? 이 동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 성경에서 언급을 보면 그것이 나타나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보세요. 하나님과 아들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는 대리자니까.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냐. 이것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보는 거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가운데 자기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권세가 있다. 무슨 권세? 심판할 권세와 영생을 허락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는 뭐냐? 첫 번째, 창조주나 주권자나 절대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권리, 힘이, 다시 말하면 파워가 자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창조물 또는 피조물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권자만의 절대적인 판단의 힘,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을 아들에게 보이셨어. 직접 아버지께서 심판한 게 맡기셨듯이 아들도 심판을 해. 그러나 심판의 기준은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심판이나 판단은 아무나 하는가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부터 그 권리, 오토리티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판단할 권리가 있고 심판한 오토리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판은 아무나 합니까? 권리자가 하고 창조자가 하고 주권자가 하는데 자기는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심판에 의해서 두 번째 권리는 영생의 권세가 있다는 거야. 생명을 주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보다 더 강력한 힘은 생명 창조의 힘이지요.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아마 생명은 못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들어내지요. 생명 창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절대자만의 능력이죠.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 할 수는 있어요. 모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들지는 못해요. 무엇을? 생명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창조자는 위대하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파워,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수 있는 때에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나는 생명, 이는 원래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명인데 아들에게도 주신 생명이니까 내가 그 생명을 주고 안 주고 권리가 있다는 거지요. 힘이 있다는 거지요. 오토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생명이라고 29절에 나타났어요. 이는 심판을 면한 자가 받게 되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능력 가운데, 권리 가운데 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 아마 이거는 심판보다도 더 막강한 힘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력, 오토리티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보세요. 사망에서, 죽을 몸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누가 옮길 수 있어요? 주권자만이 할 수 있죠. 능력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심판할 권세도 있고 영생을 허락할 권세도 있다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접은요. 다른 건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영접하는 거. 영접은 생명이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 생사를 주장하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 동시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주권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보내신 자도 믿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세주예요. 그 영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얘기죠. 생명을 살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심판이 아닌 영접은 생명의 영접이요, 심판을 면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니까 이 영접은 곧 생명의 영접이요 부활을 통한 영생의 영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인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생명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생명적 관계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곧 영생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접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과 영생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접은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을 얻는 첫 단추가 되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는 그 정체성 가운데 세 번째가 뭔가니, 자기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냐?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그것이 증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서 특별히. 첫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봐라. 그가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필요치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와서 기껏해야 사람의 증거를 받겠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를 위해서 증거했잖아.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과 같아져야 되고 또 사람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요한보다 막강하지만은 세례요한의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그 세례요한은 그는 켜서 피는 등불이라고 해. 내가 올 때 먼저 길을 열지 않았느냐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나를 증거했으니까 나는 증거를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3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심판과 영생을 얻는 기준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셨더니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생명과 또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또 예수의 사역의 증거,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모두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니? 내가 와서 5천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환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못할 일을 다 하는 그 활동이,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신적 능력을 가진 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가 뭔가 하니 성경을 봐라. 창세기 38절 47절 보면 그 본문이 나오고,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 9장 1절 31장 5절 보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야 증거한다. 봐라 너희들. 성경을 보면 구약을 봐라. 그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지. 그게 나야.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잖아 이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언급했다. 메시아의 구약에 보면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언젠가 이 백성을 위할 메시아,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아서.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실 분을 얘기했으나 너희는 날 거절했어.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거절했잖아. 이게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모세도 거절했거늘 하물며 나이겠느냐. 모세도 너희들 인정 안 하는데 나를 인정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경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권자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데 왜 모르냐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존경받아야 된다. 난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거 권세가 있고 증거도 있어. 그러니 자신은 공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래 저들은 자신을 오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알고 있질 않으니까. 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인데 대리자로 왔는데 증거가 있는데 너희는 성경도 몰라. 그럼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공경해야 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니 역시 나도 공경을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공경했으면 나를 공경했는데 너희들 안 하잖아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같이 아들을 공경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도 공경 안 하니까 나를 공경 안 하지. 하나님 공경하면 나를 공경했을 텐데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공경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 얘기입니다. 23절이 너희는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공경 안 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속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있더라면 나를 공경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38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는 영생이 무엇인지도 몰라. 왜냐? 선민사상,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만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 사상에 빠져서 주님이 영생을 준다는 걸 너희들 까먹고 있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선민사상에 빠져서 참 영생을 못 알아본다는 거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대리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되 어떻게 사랑을 알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몰라보는데 그러나 나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영광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영광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 성경에 보면 영광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다른 별칭이에요. 여호와는 이름이고 여호와의 별칭이라면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과연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 나를 어째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No.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아들을 보내신 것이 비참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비참한 사건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사건은 비참한 사건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도 십자가 사건을 영광스러운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 죽는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영화롭게 하다. 여러분, 이 영광은 명사는 글로리, 영광이지만 동사는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는 사건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게 주사 영광을 내게 저희에게 줬사오니, 영광을 나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을 영광 사건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음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의 영광이에요. 왜?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중보기도장인데 거기 영광이 주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나도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성도의 영광 다 이꼬르예요. 그래서 5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으면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상의 요점이 뭐예요? 의사상이죠. 의가 뭐예요? 죄인이 죄를 다 예수의 피로 탕감하고 의로운 사람 만들어서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하늘나라를 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사상이죠. 그건 사도 바울의 의사상이에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근데 예수님은요, 영광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를 보내신 십자가 죽는 것 영광. 믿는 사람만도 영광에 들어가니까 영광이죠. 무슨 말 알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늘에 가면서 의사상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상은 영광사상이에요, 보면요. 왜냐하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얘기하죠? 영원한 세계 걸 영광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받고 성도가 영광됐을 때 영광 나라 들어가니까 의로운 사람이 들어간 사도 바울의 사상이나 영광된 사람이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사상은 영광사상이요. 어때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사상은 영광사상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 믿는 성도의 영광. 그 믿어서 영광 나라 들어가는 거 맞지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적 존재냐, 그렇죠? 아니면 심판의 존재냐.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파운데이션이 예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뭐가? 신앙생활이요. 어떤 집을 져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영광의 집을 져야 되고 생명의 집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심판과 영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심판, 영생. 어떻게 보면 지옥과 천국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 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예수 믿으면 심판은 이미 면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영생은 굉장히 중요한데, 심판과 영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성경 읽기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읽기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쓸 때 글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옷 입은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감격을 가지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일이다. 이 칼빈주의자들의 목표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 칼빈주의들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영광 십자가를 친 자체를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허락한 것도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광을 받은 거고 이미 영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드려도 절대자로 믿고 계십니까? 대리자라고? 생명적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도 영광이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 나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스토리를 따라가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존재가 이런 존재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심판과 영생의 기준은 예수님이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지루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상을 좋은 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나름대로 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생명의 예수님, 기적을 창조하는 예수님, 벌을 주신 예수님, 무리를 거르는 예수님, 죄를 싫어하시는 예수님,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까요? 그런데 기준이 될 만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써 영생을 얻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한 그 영광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영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신앙인의 목표인 영광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